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해에 살고 계시는 이아무개라는 거사님께서 소나무의 찐팬이신데 당신께서 크나큰 기도가피를 체험하셨다고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불제자 이아무개 처사라고 합니다. 광우 스님 법문의 찐 팬으로서 법문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게 된 사연은 많은 분이 기도로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모두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부처님께 기도함으로써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영가천도가 진짜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2022년 4월에 돌아가시고 그 후부터 저는 금강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 전 침대에서 금강경을 조금씩 독송했고 한 번에 다 읽지는 못하고 조금씩 독송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대충 하다가 사회생활 때문에 매일 하지는 못하고 기도를 할 때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시간은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 생각에 평상시에도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면 왜인지 가끔 바람 쐬러 절에 가곤 했지만 절실한 불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사람이 드라이브 코스로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 가자고 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15년 전 우연히 성지순례차 갔던 암자가 너무 가고 싶다고 평상시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도저히 그 암자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극락암 입구 산길부터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암자인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극락암에 가게 되었는데 극락암에서 백중기도를 접수 중이라고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도에 올리고 저 역시 어머니를 좋은 곳에 천도해 드리고자 집에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아주 좋아요.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금강경을 최대한 많이 독송하라는 스님의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금강경 독송을 처음에는 한 번에서 두세 번씩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기간이었지만 사회생활 때문에 저녁에 사람을 만나고 술 한잔하고 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마음속으로 에이, 오늘은 그냥 기도 쉬자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꿈에 간절한 표정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는 순간 잠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백중기도 49일 동안 저는
일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되어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서도 술 한잔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그래, 오늘은 집이 아니니 그냥 기도를 좀 쉬자 하고 다시 잠을 청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9일 백중기도 회양하는 날, 절에 어머니 이름으로 쌀 5포대를 보시공양 올리고 정성껏 회양 기도를 마친 후 집에 왔습니다. 기도 회양을 마치고 며칠 후 집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닷살이 돋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사람 꿈에 아버지가, 참고로 아버지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람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내 시어머님은 다시 환생하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사람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천도되어 환생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 천도되신 후로는 어머니 생각을 해도 눈물도 나지 않고 아무런 슬픈 느낌도 없이 그저 어머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게만 느껴집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완전한 불제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주말마다 극락암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러 한 주도 빼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우와. 두 번째 가피, 광우 스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간절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천도한 이후 저의 불심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천도한 이후 저는 지난해 12월 공장 경매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은행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장 경매 준비를 조금씩 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공장 경매에서 53억이라는 대출을 받을 능력도 안 되었고 모든 조건이 다 부족했습니다. 53억, 와. 공장 경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로운 큰 거래처의 등록 및 실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 부처님께 기도를 하자.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 목숨 부처님께 바치자. 야, 이거 참 말씀이 멋있네요. 그래, 부처님께 기도를 하자.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 목숨 부처님께 바치자. 우와, 멋있다. 하고 100일 동안 매일 1080배의 절을 올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100일 동안 매일 1080배. 매일 1080배를 100일을 하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렇게 매일 새벽 1080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80배 절하는데 3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매일 1080배 절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무릎이 끊어질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몸살로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부처님께 이 목숨을 바쳤으니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새벽에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울면서 절을 하셨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야, 대단하시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가도 꿈에 예지몽이라든지 어떤 예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80배 절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믿음이 많이 흔들려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90일 정도 되었을 즈음, 원래 100일 기도가 목표였잖아요. 90일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다가 90일 정도 되었을 즈음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우와, 꿈에 관세음보살님 보셨네.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몸을 씻어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00일 동안 기도를 잘 마무리했고, 저는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공장 경매를 받게 해달라고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100일 기도 후반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로 바뀌더군요. 제대로 하신 겁니다. 제대로 하신 거예요. 신기하게 공장 경매를 받게 해달라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기도로 바뀌면서 절을 하는 동안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대로 하셨네요.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치자 은행에서 회신이 왔는데 대출이 가능하니 경매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답이 온 것입니다. 저는 순간 너무 기뻐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 술 한잔하며 회포를 잘 풀었습니다. 그렇게 경매 기일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이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저는 역시 나에게는 복이 없나 보다. 기도고 뭐고 다 소용없구나. 100일 동안 미친 듯이 절을 했는데 이게 뭐람 하며 그냥 허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고 내 복이 이러니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다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접었지요.
그렇게 경매 기일 하루 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사람이 오늘은 왜 기도 안 해? 하고 물었습니다. 가서 기도해라 하기에 기도하면 뭐해? 하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다 내려놓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나의 집착이지.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냥 기도나 하자. 아유, 훌륭하십니다. 솔직히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도 그래, 다 내 집착이지. 에휴, 기도나 하자. 아유, 정말 진짜 불자시네요. 진짜 불자시네요. 그냥 기도나 하자 하는 생각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1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정근만 외우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경매 기일 하루를 남겨두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경매 입찰에 들어가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부처님 가피인가 싶어 정말 기쁨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고 53억짜리. 와, 큰 대기업 거래처에도 등록되었으며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하는 믿음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이 글을 보내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는 100일 동안 12만 배 절을 하면서, 12만 배 절을 하면서 무릎에 물도 차고 연골도 손상되어 지금은 무릎 통증을 많이 안고 있지만 부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광우스님, 항상 좋은 법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새벽에 3시간 동안 금강경 독송 5번, 광명진음 108번, 정토 삼부경 독송 1시간, 아미타 부처님 정근 30분, 독송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지장경 독송 기도를 올립니다. 와, 기도 많이 하시네요. 2025년도에는 저희 아버지 꼭 부처님 도량으로 천도에 드리고자 열심히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편지,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사님. 여러분, 이와 같이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맛을 보고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보살님의 기도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기도도 더 크게 오고, 깔짝깔짝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가피도 깔짝깔짝 옵니다. 항상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셔야 됩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반야선언이라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포교당에 제가 초청 법문을 갔다 왔어요. 그 반야선언의 선언장으로 계시는 스님께서 또 저랑 친분이 있어서 시간 되면 한번 와주세요 하시길래 예 스님 시간 내서 가야지요 하고 저 달서구에 있는 반야선언에 법문을 하고 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부처님 카피가 있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긴 대로 닦고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다시 느끼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그 반야선언에서 이제 법문을 하고 법문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점심 공양 맛있게 먹고 이제 선원장 스님하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는데 이제 작은 포교당이라서 뭐 신도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이제 뭐 법문할 때 많이 오셨는데 이제 다들 공양하고 다들 가시고 그 반야선언에 이제 봉사해 주시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그 신도님들하고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셨는데 그때 제 맞은편에 60대 보살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60대 보살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놀라운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았대요. 유방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받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이제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검사 결과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대요. 수술할 수 없다. 아니 왜요? 유방암인데 아이고 나무 약사열애불 간과 폐에 너무 전이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몸에 암 종양에 전이가 너무 심해도 수술을 못 한다면서요. 아이고 나무 약사열애불. 간과 폐에 전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 표적 치료 받읍시다 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더래요. 표적 치료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전이가 심해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얼마나 먹먹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주지스님을 찾아갔대요. 다 이렇게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반야선언 주지스님이 그 반야선언 선원장 스님이 아주 지혜롭게 딱 답을 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5만 가지 생각 싹 비워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꼭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라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고 옴마니 반매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을 딱 선택하면 돼요. 관세음보살이 좋은 분은 관세음보살 하시면 되고,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은 지장보살 부르면 되고, 저는 늘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고. 근데 이제 반야선언 선원장 스님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되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대한 많이 연불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도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온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가끔 저 찾아오는 신도분들 중에 매일매일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별로 효험이 안 느껴져요 하는 분들, 내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터무니없이 조금 기도해 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처음에는 좀 열심히 기도하다 점점 게을르게 기도하면서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도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와요. 그래서 그 스님이 딱 숙제를 내준 게, 아침에 눈 뜨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많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절로 귀에서 관세음보살이 들릴 정도로 테이프, 녹음 테이프가 저절로 귀에서 돌아가듯이 관세음보살이 귀에서 저절로 들릴 정도로 최대한 많이 간절하게 불러라. 내 보살님 기도비는 보살님 다 나으면 그때 받겠어, 이랬대요. 오, 스님이 멋있다. 내 기도비는 보살님이 다 나으면 내 그때 한꺼번에 받겠어. 그러니 매일매일 간절하게 최대한 많이 기도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그 보살님이 꾸준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제 앞에 앉아 계셔서 여쭤봤어요. 하루에 얼마나 부르셨어요? 하루에 몇 번 부르셨어요? 하니까 보살님이 이렇게 좀 내성적이신가 봐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최대한 많이 불렀어요. 부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불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불렀대. 3년 동안 하루 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그렇게 3년을 불렀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맙소사,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과 폐에 전이되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라는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고 보살님도 놀라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병원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3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표적 치료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간과 폐에 전이되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셨대요.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약사열애불.
우리 모든 중생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무 약사 여러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야, 제가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는데 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이야기가 딱 펼쳐지고 있는데 저도 막 놀래가지고 우와, 깜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년 넘게 공부하고 계시는 어느 거사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신비한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뭔데요, 거사님? 뭔데요? 당신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뇌에 이렇게 작은 혹이 발견됐대요. 뇌에 작은 혹이 발견됐는데 또 애매하더래요.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두자니 좀 걱정되고, 그래서 그냥 두자니 걱정되고 수술하자니 좀 크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의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읍시다. 이게 혹이 더 커지나 혹은 안 좋은 쪽으로 혹시 이렇게 이제 퍼지나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넘게 매년 3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았대요. 혹이 얼마큼 커졌나, 요 혹이 혹시 안 좋은 쪽으로 발전했나, 혹이 지금 멀쩡한가, 이렇게 3년 동안을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반야선언에서 1년 정도 참선 명상 수행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참선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지도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정밀검사 받아야 할 시기가 딱 왔대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받으면 되지 하고 딱 이번에 검사를 딱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눈치채셨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혹이 사라졌어요 이러더래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3년 동안 검사할 때마다 또렷하게 이렇게 있었던 혹이 이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왕왕왕왕왕왕왕. 야, 그 거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면서 제가 1년 동안 참선명상 수행을 좀 열심히 했는데, 스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피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가피지 뭐가 가피냐. 우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불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니 부처님, 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믿음이 없는 사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내가 괜히 절에 다녀서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혹은 절에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별의별 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소나무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기도 갚이는 수행의 공덕은 분명히 있다. 100%, 200%, 1000% 분명히 있다. 단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내가 받아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받아야 할 그 큰 무거운 업보들을 내가 부처님 법을 닦고 닦아서 그나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거다.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길게 받을 걸 짧게 받은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부처님의 갚이는 분명히 있다. 단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부처님 법을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고 길게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고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겠습니까?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